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인 노춘경이라는 유학자이자 선교사 알렌의 어학 선생님인 노춘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춘경은 우연히 그 당시에 널리 배포되던 야소교라는 소채자를 읽게 됩니다. 이 야소교라는 책은 그리스도인은 무분, 무부, 무군,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다 라고 여기는 막대먹은 자들이다 라는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에 열의가 있던 노춘경은 이 책을 읽고 야소교, 즉 예수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던 알렌 선교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 알렌의 집에 있던 한문으로 된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훔쳐서 몰래 가지고 나와서 자기 집에서 이것을 읽고 신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신자가 되고 싶어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성경과 교리를 배우면서 당시 선교사들의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886년 7월 18일 존 헤론 선교사의 집에서 언더우드의 집내로 비밀리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호머 헐버트 선교사가 방문을 지켜서서 오는 사람이 없는지 보고 노춘경과 언더우드가 다 법을 위반하는 것을 감수하며 목숨을 걸고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세례를 주면서 언더우드는 노춘경에게 이 나라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변심하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변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고, 노춘경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선교 활동하는 것은 인정해 주었지만 종교적인 포교 활동은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주는데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후에 노춘경은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 선생님의 역할을 이어나갔습니다. 노춘경에게 세례는 목숨이었습니다. 인생의 전적인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제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아주 먼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를 위한 선포와 세례 사역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 생애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것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받아야 할 텐데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중요하지만 긴장 관계에 있는,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자,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이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만이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적은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보다 훨씬 강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서 멀리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세례를 받으러 오셨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립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 받아야 할 텐데 선생님이 왜 받으시려고 합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고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합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그것이 합당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이때, 그때에만 유효한 세례라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 이 의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의. 마태복음 하면은 여러분은 의를 떠올려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것인데 그 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즉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는 마태 공동체에게 수단이 아닌 목적이었습니다. 마태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마태 공동체가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 올바른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뜻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일종의 분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생애에 있어서 분기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는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약식으로 하지만 이 당시에는 침례이고 오랫동안 교회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침례는 침례를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물속에서 의식을 거하고 침례를 받는 자가 물속 깊이 몸 전체가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물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있으면 죽죠.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나옵니다.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살아난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옛 자아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 그래서 세례는 한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이전의 삶은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삶,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 갈릴리 시골에 사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나무를 다듬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치고 농사를 짓는 삶을 했다면 세례받은 이후에는 그런 사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이 모두 끝이 나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리스도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제까지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지만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예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 그 사역의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삶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태는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초창기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마치 부모 없는 종, 사랑받지 못하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와 죽음과 억압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넜다. 와,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세례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되죠. 시험받게 되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세례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이 초창기 세례와 시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대변환점, 분기점,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없던, 사랑받은 적이 없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의 이스라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넌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 정체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은 인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례는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해서 세례를 받기 이전의 삶이나 그 이후의 삶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 같던 내가 부모가 생겼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큐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어제와 다른 나, 어제보다 조금 성장한 나,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이제 진짜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했고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했기에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죄가 아닌 세상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희생하여서 제사 지내는 자의 죄를 속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속죄 제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와 세상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아가 세례받은 이후에 산 그리스도로서의 그 생은 참으로 고난의 생애였고 오래 참으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뛰어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범의 절정에 타인을 위한 자기 비움, 즉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줌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완전히 따라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예수의 삶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모범으로,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 세례를 받을 때 목숨을 걸어야 했던 노충경만이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신앙의 높은 경지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할 이유와 필요가 세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렇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삶, 약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 말은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자라나야지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저의 외삼촌 가운데 한 분이 암을 진단을 받고 수술 후에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 보니 그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제가 모시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내가 가르친 대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중한 말기 이런 것도 아니고 수술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속담이 있죠. 김병에 효자 없다. 병원 치료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효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한다. 이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 가족에게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푼다? 친절을 베푼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심성이 다 착해요. 선해요. 도움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소득층에게 수급비와 물품을 지급하는 일을 하는 복지과 공무원들은 매달 20일만 되면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20일 날 물품과 돈이 지급되는데 몇 명이나 찾아와서 복지과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 왜 이것밖에 안 주냐? 폭행을 당하는 건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인간, 옛 자아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자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실패합니다.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나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날마다 죽습니다. 그 날마다 죽는 매일매일의 세례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으로 매일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세례를 기억하게 하는 성찬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성찬은 성찬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세례를, 내가 죽고 예수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성찬의 자리에 앞서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국 자신을 남을 위해 내어주고 남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